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로 나와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입술로는 찬양의 열매를 준비했사오며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0장 1절만 찬송. 주부의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날 경험했던 실패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능과 다름없이 또다시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게으름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게 바르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22번 주연절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보시어 주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8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항상 백장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른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아서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3부로 나누어져 소수의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가 기쁨의 찬송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높여 경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이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한 해 동안도 코로나 질병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을 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어 희석이 되었던 믿음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지나가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나 자신만 알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나태해 있으며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의 삶을 혼란에 놓이게 하였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의 마스크를 벗어버리고서 자유롭게 종전처럼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이 하루속히 도입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가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과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어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목양하실 적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 또한 가정도 지켜주시고 뒤에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회답하며 기쁨의 심령으로 받아들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해도 지켜주셨듯이 금년 새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둡고 힘든 한 해를 시작하지만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 삶의 주변의 장애물들이 저희를 위협해도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는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에 담긴 믿음과 소원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사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6년 동안 지켜주시고 졸업하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고 신년 감사 예물과
아픔을 거두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인하여 주저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드리는 손길에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믿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축 헌금을 바칩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보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문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을 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평생 동안 성도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인 죄인이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에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구원받은 성도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급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따르며 살아갈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잘 압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들풀도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도록 그 씨앗 속에 있는 것들이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론으로 부르신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화나분을 꺾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증거하는 나는 죽고 예수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고 구속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절망 중에 희소식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에 누가 갇혀 줄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선뜻 내가 대신 갇혀 있겠다. 그래 나가서 자유를 얻으라고 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본래 우리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형벌인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받고 또한 사망의 어두움에 갇혀서 지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구원받은 이들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죄의 피가 묻은 손을 내밀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여유도 사라집니다. 불안합니다.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언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옛날 습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 직장에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 직장의 사장님을 여러분이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출근을 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퇴근을 할 때까지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사장님을 수행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따라만 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를 죽이는 것은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생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바라볼 때에 정부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생각이 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이지요.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하는 상황 윤리를 말합니다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셋째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방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행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활에 적용해 봅니다. 성도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다고 하는 것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충돌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이 그렇게 안 돼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방의 대답은 현실적인 대답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순종과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감동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한다고 했을 때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마르다가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늘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예배 때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순종의 모조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열심이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순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도 같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대변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대하여는 죽고 영생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예수님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31일까지 지금대로 지속이 됩니다. 좌석수 20% 이내 예배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주간에 좌석수를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을 해서 40명이 넘으면, 그러니까 좌석수의 20%가 40명이 넘으면 다음 주부터는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할 건데, 그것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수의 20%가 우리 교회가 4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면 수요기도에는 카톡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것도 역시 구역장님들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 그 기도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 담당 구역 6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신청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안내석에 있습니다. 거리두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